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이 안은 시원하죠? 교회가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더위에 지친 얼굴인가요? 아니면 생글생글한 얼굴인가요? 지친 얼굴이에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오늘은 요나서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의 11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 좀 얘기를 앞선 얘기들을 조금 요약해 볼게요.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다.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동쪽으로 가야 한다면 이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서쪽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도망길은요 순탄했어요. 도망가는 거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막 힘들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순탄했습니다. 순탄하게 보였어요.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만났어요. 엄청나게 한 길면 1년 걸리는 배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오가는 배가 많지 않았을 텐데 잘못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마침 내려가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순탄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순탄했지만 이 불순종의 길은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그 길이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들어갔는데 배도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이게 이제 원어에서는 큰 바람을 던졌다.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던졌어요.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됐고 요나가 탄 배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되었어요. 이 배의 선원들은 뱃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누가 폭풍의 원인인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폭풍의 원인은 요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실토하였고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었죠. 자, 이게 이제 이전까지의 내용이고, 밑에 보세요. 바다는 점점 흉흉해졌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어난 폭풍은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연 현상이죠. 이 바다에 폭풍이 있는 거,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나가 탄 배를 덮친 폭풍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리면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 현상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버티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거나 소멸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파도는, 이 폭풍은 점점 더 흉흉해져요. 점점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보내신 폭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폭풍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쳐놓은 거예요. 위에서라고 할 때 이 위에서가 어떤 위에서인가? 폭풍을 보내는 게 어떻게 위에서일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요나를 위에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폭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당장은 슬프고 당장 괴롭고 당장은 죽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돼요.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예요. 요나를 위했다. 자, 요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다는 저절로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보듯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 한번 흥미로운 거죠. 그냥 간보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기필코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회개할 때까지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늘 위로 올라가도 땅 아래에 깊은 곳에 숨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든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끝까지 잡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비유하자면 미니 시리즈가 아니에요. 미니 시리즈는 한 드라마가 이 재밌다 할 쯤에 딱 끝나버려요, 그죠? 정말 재밌다 할 때 끝나버려요. 10부작, 12부작, 뭐 길면 16부작, 뭐 이 정도지,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미니 시리즈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빨리 거룩해지고, 빨리 하나님 자녀답게 되고, 빨리 천국 가고, 하여튼 좀 미니 시리즈로 생각을 해요. 좀 조급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이게 몇 년인데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인가, 똑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실망도 하게 되죠.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상대방에게도 미니 시리즈가 되기를 원해.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기도하면 확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죠?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근데 미니 시리즈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다루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대하 드라마에 가까워요. 대하 드라마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 60부작, 100부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하 드라마를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긴 거를 어떻게 다 봐요, 그죠? 그냥 1편 보고 끝에 보면 뭐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는 거는 대하 드라마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100부작, 200부작 하면 그 사이에 뭐 별별 얘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잔잔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대하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보면, 되돌아보면 돼요. 되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궤적대로, 내가 계획한 궤적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돌아보면 이게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궤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셨다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대하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 몰라요. 그 순간순간은 몰라요. 근데 10부작, 20부작, 30부, 40부, 50부 넘어가야지 되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궤적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궤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어떤 큰 사건 사고 그냥 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대하 드라마와 같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그래서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뭔가를 결정지으려고 조급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걸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은 그냥 붓 한번 슉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빚고 또 빚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자, 1번을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사람들은 요나가 지금 뽑혔단 말이에요. 요나 때문에 지금 폭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에게 묻는 거죠. 야,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때문에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할까? 이게 당연하죠.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 내가 원인이다.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원인이 사라져버리니까 너희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요나가 지금 회개하고 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요나가 지금 이 말이 나를 던져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든 것이 나 때문인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요나의 회개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폭풍의 원인이라고 자백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 때문에 폭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회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니까 회개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은 사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연민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큰 폭풍 앞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뱃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 앞에 섰어요. 근데 사실 요나는 다 알고 있었죠. 왜 이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가? 자기 때문에.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오직 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된다. 나만 죽으면 된다. 그럼 너희 다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요나서는 요나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해요. 요나가 조금 나아졌어요. 진일보해요. 그가 불쌍히 여긴 사람들, 지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가 산다 할 때 그 요나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원들,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근데 지금 요나가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는 거야?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거야. 요나는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는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경멸했던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가 이제 요나를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요나는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애국심이 투철한 선지자였다. 아주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그래서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강한, 좀 나쁘게 말하면 국수주의자, 자기 나라만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니느웨는, 물론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 너무 악한 이방인, 그래서 요나가 안 가겠다, 못 간다, 반역을 한 건데, 어쨌든 이 이방인이라는 점에는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완전히 이스라엘만 아는, 이스라엘만 위하는 그런 선지자가 이방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간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성장이 있었는가?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분명 고난은 우리의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 균열을 내요. 균열을 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에 균열을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이요, 웬만한 걸로는 변하지 않아요. 깡팍합니다, 그죠? 단단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이게 뭘로 안 돼요. 뭐 부서지지 않아요. 고난으로 치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럴 때 이제 금이 가면 점점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이 아니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면 그 고집스러운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쓴단 말이에요. 요나도 고난 앞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었죠. 이제 깨진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그런데 하지만 요나의 지금 행동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회개처럼 보이고 또 진일보도 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사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요나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믿고 알았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반역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죠. 그죠?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던지라고 그래요. 나를 던지라고 그래요. 요나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분명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칠 때의 모습에서 분명 달라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대신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죽는 것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순종하느니 저 죽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신념이요, 그의 정의, 그의 신념, 그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했어요. 그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의보다 더 강했어요.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로웠어요. 이거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내 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겠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가, 내 뜻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난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혹 요나와 같은 그런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신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 이 신념이잖아요. 그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신념.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신념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좌파, 우파, 그런 말 요즘에 많이 하죠. 좌파, 우파 같은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어. 나는 보수주의야, 보수주의. 나는 진보야, 진보.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런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냐. 나는 자본주의.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맞지 않아? 아니야, 난 사회주의. 다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냐, 그런 신념들, 경제적 신념들. 근데 이런 거는 고상한 정치 신념, 경제 신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포기 못해요. 내 아이 가르치는 거,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 내 아이를 뭘로 만들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에서도 나 포기하지 못해. 아이를 향한, 그죠? 이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문의 명예, 자신의 건강,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요, 요나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을게요. 그냥 나 그만둘게요. 나 교회 안 나갈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딱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팔아넘기 전에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이 보다 훨씬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온 거다, 그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회개하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그죠? 탕자의 이야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입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생생하게 들었겠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넘겼더라도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내 의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거예요. 내 신념이, 그죠? 이런 인생은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가 은혜를 재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건 안 돼요. 요나가 그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건 안 돼요. 니느웨는 안 돼요. 니느웨는 안 돼요. 자, 밑에 보세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굵은 글씨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신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사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십자가라는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면 별 부담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청중들은 화들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신념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 신앙인은 자신의 신념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두 손에 꽉 찬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빈손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자신의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거, 소중히 여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고백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져라, 바다에 나를 던져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니 난 차라리 죽겠다. 이건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걸려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요나의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셨을 때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죽을래요. 차라리 나 도망갈래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성도여야지만, 그럴 때 우리가 요나의 길이 아닌 참 성도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졌다.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당장 지금 막 다 죽게 생겼는데 요나가 던져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던져버릴 것 같은데 안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요나를 살리고자, 그래서 배를 이제 아마도 그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 쪽으로 데리려고 노력했다 하는 거 보니까 출발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폭풍이 왔든지 아니면 이제 섬이나 이런 데 가까이 지나갈 때 왔든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조금만 우리 힘내서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요나 안 죽어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폭풍으로 파도는 더욱 흉용해지고 배는 육지로부터 점점 멀어졌죠.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콕 집어서 그를 목표로 보낸 폭풍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변화 없이는 폭풍은 그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요나와 뱃사람들의 행동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조를 봐야 돼. 요나는 폭풍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폭풍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배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잤다고 그러잖아요. 잤어요. 막 지금 폭풍이 와가지고 뱃사람들은 살려고 신에게 막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귀중품들, 식량들 다 버렸거든요. 얼마나 난리야, 난리. 살려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 배 안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잤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나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했는데도 요나 살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그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국률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들도 지금 생명의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당장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요나가 던지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이 사람도 살려야 돼, 같이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다 죽든 말든 이러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이 사람 살려야 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긍휼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긍휼히 말해야 돼. 이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지 못하고 더 긍휼하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요나가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다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데 요나는 다 죽든 말든 나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 이 대조는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여기서도 요나와 벳사람들의 극명한 대조가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요나는 회개 기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벳사람들은 뭘 해요? 기도해요. 지금 벳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이건 요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벳사람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요나 때문에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이방인 벳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진 못했겠죠. 지금 요나의 얘기를 들었을 뿐이니까 그 정도만 알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큰 바람을 보내어서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바다를 잠잠하게 하여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세요. 이방인 벳사람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은 정확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지금 폭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들의 신앙 고백과 요나의 신앙 고백은요, 사실은 거기 큰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써버렸어요. 큰 차이가 없다. 아주 엄청난 오자가 나왔습니다. 있다를 없다로 해주세요. 없다.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9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당시의 이 종교관, 이 고대 근동의 종교관은요, 그러니까 신은 딱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신이에요. 자기 나라의 신입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신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달신을 섬겼는데 그 달신은 딱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뭐 해를 섬기는 신이들, 바다를 섬기는 신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눠져서. 그래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누가 이기면 그거는 신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맞서가지고 처음에 사무엘이 있을 때 왕창 깨져버립니다.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지니까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신전으로 가서 자기가 믿는 신인 다곤 신상 앞에 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곤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지역에 있는 신들께 전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다곤 신상 앞에 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곤이 자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가서 세웠어요. 우리 신이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해서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어요? 조각이 나버렸죠. 자빠졌을 뿐만 아니라 조각이 나버렸어. 그래서 돌려주잖아요. 야, 이러다가 우리 신 죽겠다 해가지고. 여호와는 그 사건 자체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냥 너희가 섬기는 이 지역의 신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벳사람들도 그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역에서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요나의 신앙 고백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앙 고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껍데기예요. 그 다음 쪽 넘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 고백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가 믿는다면 어떻게 도망쳐요? 어떻게 도망치냐?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과 그의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란 말은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주님이다 그런 뜻 아니죠. 주님이란 게 뭐예요?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유일한 주님이 예수님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자기도 황제가 스스로 신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어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너희는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구나 해가지고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삶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수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교회가, 또한 성도가 계속해서 부흥되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오죽하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자빠져도 주님 그래요. 그죠? 사람들이 주님만 하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뭘 결정할 때 진짜 주님 뜻대로 하냔 말이에요. 그죠?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아이들 키우냔 말이에요. 사업을 할 때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은 공허한 거죠. 물론 신앙 고백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삶과 분리되면 지금 요나 꼴이 나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벳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이전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요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는 신앙 고백이 번지를 했어요. 그런데 삶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벳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이거 하면 딱 우린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해라. 그러니까 진짜 잠잠해져 버렸죠. 똑같은 그 경험을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 뱃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즉시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요, 바다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이 뱃사람들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요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만 불순종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요.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사람만이 불순종을 해요. 지금 바다도 순종하잖아요. 오직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지자인 요나만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그의 불순종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요나서는 그런 대조를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이방인 뱃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요나랑 지금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자연하고도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요나는 불순종을 했는 거예요. 자, 이 바다가 이제 2번 보세요.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쳤다. 요나의 희생으로. 자, 이거 이제 사실은 요나가 이제 물속에 바다에 던져라 했는데 이거는 진정한 회개의 표로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한 면에서 보면 요나는 분명 희생을 한 거예요. 그죠? 뭐 누구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건 죽이라, 뭐 이런 거 똑같은 거니까 요나가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희생으로 뱃사람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요나가 생명을 희생함으로 뱃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희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요나가 뱃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연결이 돼요. 사실 요나, 선지자 요나와 예수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밤낮 속에 물고기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3일간 있었던 사건과 연결점이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관점에서 보면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물론 분명한 차이는 있죠. 요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고 그를 믿는 온 세상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런 점에서는 요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죠. 뭐 요나는 실제로 죽지도 않았지만, 그죠? 죽지 않. 요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은 그 질적인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대속의 원리. 자, 성경은 이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대속물,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신 속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희생이 없으면, 대속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예시하는,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하는가?
장자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다 장자를 죽이기로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면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 그랬어.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장자가 살아요. 대신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 표현을 해요. 대속의 원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도 제사는 대속의 원리를 계속 보여줘요. 제사를 드리는 때 뭘 돼요? 짐승을 희생시키잖아요. 대신하여서. 그래서 그 짐승을 가져오면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 가져온 사람의 손을 올려요. 그 머리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과 이 짐승을 일체화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의 원리.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희생한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뱃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따라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이때 뱃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죠. 이것은 폭풍 때문에 가지게 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요나를 던졌더니 진짜 잠잠해졌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크게 두려움이 느꼈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선생님들인 랍비들의 해석을 보면 이게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시면 돼요. 이 설명하는 거는 진짜 그랬다 이것보다는 이런 설명도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러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이러니까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은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배에서 딱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배에 짐승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신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신전, 그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 세설을 할 때 딱 이 일을 경험한, 요나를 탁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 나서 이를 경험한 이 선원들이, 이 뱃사람들이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요바로 왔다는 거예요. 요바로 와가지고 단체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한 내용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기라는 것이, 제사용 고기라는 것, 짐승이라는 것이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의 식량을 위해서라도 고기가 있었을 것이다, 가축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막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서 뭐 성전까지 가는 그 오랜 시간을 걸린 게 아니라 즉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배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배에서 즉석으로 즉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뱃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만약에 랍비들의 설명대로 요바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했다 그러면 신뢰성이, 그들이 정말 믿었구나, 이렇게 신뢰할 만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참호 속에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참호 속에 회심. 참호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 났을 때 숨어 있는, 그래서 적들하고 싸울 때 땅 파고 있는 거를 참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언제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되면 어때요? 다 하나님 찾아요. 그죠? 뭐 부처님도 찾고 뭐도 찾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생애를 당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얼마 전에 영상 짧은 걸 하나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그 사람도 똑같다더라고. 큰 어려움이 왔대요. 갑자기 공황이 온 거예요, 공황이. 그래서
완전히 공황에 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그때 자기 입술에서 갑자기 그 말이 나오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교 신자였는데 자기가 그러더라.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 들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찾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짠가? 진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군대 가서 세례 주는 사역을 했는데 몇 번, 많이는 아니고 한 두세 번 갔었는데 훈련소로 갔어요. 27사단이니까 그 27사단 이기자 부대인데, 그 부대는 그 이제 전쟁이 나면 바로 들어가는 부대입니다. 그냥 제일 앞에 있는 부대는 막고 있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대라서 이제 전쟁이 나면 그들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진짜 나면 제일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싸우러 올라가야 되는 부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 때 갔을 때는 뭐 제가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자요. 웬만하면 한 200명 300명 앉아 있는데 적어도 한 3분의 2는 다 머리 박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건가, 뭘 받으러 온 건가. 물론 세례를 진짜 받으러 온 사람은 극소수고 콜라와 피자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갔는데요, 진짜로 한 명 빠짐없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설교를 듣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한 번도 좋은 사람 없고 자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세례를 받는데 막 우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성령의 역사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비상이 걸려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그래서 휴가도 다 중지가 되고 유서까지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부모에게 편지까지도 썼다고 그래요. 손톱도 자르고 전쟁이 진짜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온 거야. 다. 그래서 세례는 받고 전쟁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호 속의 회심, 참호 속의 회심. 물론 그 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뱃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해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예수님 찾고 막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점 흐릿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이게 참호 속의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어려움을 모면하면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거니와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뱃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폭풍이 그들을 신자로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폭풍을 해결하고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그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또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데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요나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복된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